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먼저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13절에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때때로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다투기도 하는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하는 심정으로 잠시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성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을 중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13장에서는 성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종말의 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저희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전합니다. 세상법에 세상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법에 대한 복종이고 그래서 납세의 의무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와서 보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13장 11절부터는 이러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 잔다라는 표현, 그리고 밤, 어둠 이런 것들은 정욕과 연관지어서 언급되는데 그렇다면 깬다, 낮이다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 끝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대략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자다 깰 때는 분명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 날은 대략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저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다가 깰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기적인 결단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라고 그랬어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당겨지고 있다가 아니라 어떤 시기가 가까워졌다. 그 어떤 시기는 구원의 시기죠. 구원의 시기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결단의 필요성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종말에 대한 결단의 얘기로 넘어간 것인지 12절에서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삶에,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빛이 아닙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입는 옷인가요? 전쟁터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을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서 다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과도 같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언급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성도가 전쟁에 참여하듯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삶은 무엇인가?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된다. 이 낮에라는 표현을 밝은 대낮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단정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11절부터 종말에 대한 개념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신앙 안에서 더욱 굳건히 살아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나 어둠은 정욕이라는 측면과 연관해서 배교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한다. 정리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3절을 이어서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먼저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탕하다, 이게
술자리에서 오래 머물면서 떠드는 행위를 언급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방탕, 술, 이게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자리에서 다투는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술자리에서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술에 의해서, 술 기운에 의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싸우기도 하죠.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도답지 못한 모습 중에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러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또한 호색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 반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과거의 삶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에 이어서 음란과 호색을 언급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성적으로 방탕하지 말라는 얘기죠. 현 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음란한 일들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음란한 일들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TV 프로그램에서도 이혼을 숙려하는 주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시대 아닌가요? 이혼의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음란함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음란함의 문제가 이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성을 향한 뒤틀린 성적 감각과 타락한 성적 정욕들이 먼저는 인간답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서는 성도답지 못한 삶으로 내몰아서 삶과 가정 그리고 신앙마저 무너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다투거나 시기하는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 누군가랑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먼저 하래요. 사랑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받지 않았음에도 먼저 주어야 되는 것이 생각만 해도 힘들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부디 먼저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는 일, 그리고 음란에 빠지는 일, 그리고 술에 중독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단정함을 해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겠죠. 그 할 수 없는 상황은 이단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갑옷으로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듯이 결단함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부디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 사단과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의 단정함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정욕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도모한다는 건 뭡니까? 계획하는 것, 고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매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는 삶을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과도 같은 삶, 부디 승리하십시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구원의 시기를 바라보며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